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로 25절 말씀 구약성경 6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힘이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가 다윗의 감사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수많은 그 헌물을 봉헌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금 3000달란트를 바치고 또한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께 바치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바쳐서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내용이 앞에 29장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언어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 생하신 그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감사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감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무엇이건데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죠.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정말 비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주권자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이건데 정말 부족한 자인데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다스리게 하십니까? 그런 표현이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나그네요 종살이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백성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거기서 강대한 나라, 강한 나라로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십니까? 거기에 대한 고백이 바로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런 표현이었고 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든 재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로 정말 종살이하던 백성에게 특별한 섭리 가운데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전쟁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복종시키고 또한 그를 통해서 많은 재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주신 것으로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또 그 뒤에 부분에 백성에게 원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솔로몬에게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백성에게는 자원한 마음을 주시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을 영원토록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솔로몬에게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고 또한 다윗이 그동안 예비하고 준비한 것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앞의 내용이고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다윗이 기도를 마치고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제 권고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의 이제 아주 장엄한 그런 예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는 또 이제 그 제사하는 것도 나오지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 앞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한 경배로 예배를 그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그에 이어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을 하고 또 경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뭐 선창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것을 또 백성이 이어서 이제 불렀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찬양을 미리 이제 백성들이 준비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다 아는 그런 시편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장엄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구약에서는 이제 예배를 제사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장막이라는 곳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다윗의 장막에다 하나님의 법궤를 잠시 두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다윗의 장막에서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궤 앞에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나가고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곳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고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의 예배 형식으로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여호와와 다윗에게 절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 자발적인 헌신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에게만 절한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도 절을 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국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국가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는 권세를 위임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역대기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 책을 읽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에게 가장 강대했던 나라, 가장 위대했던 그 왕국의 이제 왕 다윗과 이제 솔로몬을 소개하면서 그 다윗의 왕국이 어떤 나라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절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그와 같은 강한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바로 이렇게 이제 역대기에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의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바로 이어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의 1000번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아는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그러니까 이렇게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윗도 하나님께 정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강했던 그런 다윗 왕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번제는 어떤 거냐면은 완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이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화목제도 이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이제 볼 때 그냥 단순하게 번제만 드린 것이 아니고 화목제도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번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불살라 이제 바치는 것인데 동물을 거기에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서 전제로서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번제로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그것을 이제 번제로서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그 드린 예물을 가지고 같이 이제 제사가 끝난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이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같이 먹는 건데, 여기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같이 거기서 이제 즐겁게 먹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성대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 이제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또한 기름진 것으로 배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날인 것이죠. 축제의 날이고 또한 영광스러운 그런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단지 이제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누구한테 고맙다고 할 때 그냥 고마워 이제 말로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선물이라든지 감사의 보답이 있으면 그것이 더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감사한 것을 나눠야 된다. 그 기쁨을 나누고 또한 사랑을 나누고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야 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바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과거를 보여주면서 현재 지금은 초라한 모습, 정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성전도 제대로 건축되지 않고 다 허물어진 그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너무나 작은 모습, 그 예전에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비할 때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번 그 강성한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모습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사와 축제와 그리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의 모든 것은 다 여기서 기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바로 뒤이어서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중간에 보면은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끝나는 것이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왕으로 삼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를 했지만, 공식적으로 많은 무리가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을 지지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축복을 받으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어떤 것을 또 의미하느냐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다윗의 왕의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이거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권위, 가장 강대하고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왕의 권위를 이어받은 정통성이 있는 그런 왕이다. 이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윗 왕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윗 왕의 아들 중에서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반란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왕이 되었다고 자기가 선포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나중에는 발각되고 지금 음모가 이제 밝혀져서 축출되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게 되잖아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 않았는데, 그 기사를 그냥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이어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축복과 그런 지지 속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역대기 기자가 쓰고 있는 것인데, 그 솔로몬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왕조였고, 또한 평화를 구가한 그런 왕조로서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의 왕조가 예표한다고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의 기환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앞으로의 나라는 사실은 다윗 왕과 솔로몬이 여러 가지 허물도 있고 하나님께 죄도 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이제 의도적으로 쓰지 않으면서 자기의 바라는 것, 자기의 바람을 오히려 이 역대기에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한 그런 왕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런 왕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의 그런 영화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영화가 계속돼서 이어지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런 바램을 여기 이제 역대기에다가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어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호 1번 문재인 후보가 이제 대통령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제 새롭게 우리나라도 새로운 지도자,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선출이 되었는데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에게 이제 바라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런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실은 이게 그 내용을 쓴 거라고 볼 수 있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이 됐는데 그 지도자도 정말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어떤 모습을 바라고 어떤 왕이 되기를 바랬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백성의 지지와 축복 속에서 보좌에 오른 왕이 바로 이제 솔로몬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것을 빼고 솔로몬이 많은 백성들이 지지하는 가운데 축복 속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도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40%가 넘는 그런 지지를 받아서 이제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되었는데 그런 지도자가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지금의 지지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정말 모든 국정을 수행하는 거라든 여러 가지가 정말 잘 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아들이라는 정통성이 있는 그런 왕이었다.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다는 것,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지도자로 선출이 되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탈취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은 되었던 그런 예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온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이제 지도자가 됐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왕국은 평화의 왕국이었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전쟁과 투쟁을 통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전쟁을 통해서 복속시키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터전 위에 솔로몬의 왕국은 평화로운 왕국, 정말 번영을 구가하는 그런 왕국이었잖아요. 바로 이런 다윗이 세운 그런 번영 위에 평화를 구가하는 그런 왕이 바로 솔로몬인데, 이제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와 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될 텐데, 이제 그 모든 것도 같은 것으로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 최순실 사태라든지 불미스러운 그런 일도 있었고,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촛불 혁명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정권을 바꾼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 속에서 투쟁을 통해서 이룩한 그런 새로운 정권이 솔로몬처럼 그런 다윗의 그 전쟁과 그런 헌신 위에서 세워진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 새롭게 선출된 그런 지도자가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기 기자가 바라는 것처럼 바로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나중에는 좀 뭐 바뀌었지만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렸던 왕이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고 또 정직한 왕 그리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도 이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또한 그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왕, 이 왕이 바로 역대기 기자가 바라는 그 왕의 상이거든요. 바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왕이 바로 그 대리자다, 이렇게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나라 온전히 세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가 정말 든든한 그런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뭐 지지가 높다가 좀 지나면 그 여러 가지로 사건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막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새롭게 선출된 그런 지도자는 정말 이 나라를 잘 세우고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중흥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된 이 나라에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수많은 예물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와 또한 제물로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 솔로몬이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주님께서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지도자가 이 민족을 새롭게 일으키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송과 성경 2천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소서. 수요 예배에 풍성한 은혜와 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일본 사역을 축복하시고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성수동 음악회가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과 지도력을 허락하셔서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있는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